작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애태우며 찾으시는 하나님, 보잘것없는 과부의 헌금을 넉넉히 받으시는 하나님, 강물 따라 버려진 한 아이를 지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일꾼들이 쓰다 남은 버린 돌로 머릿돌을 삼으시는 하나님, 가장 낮은 이들을 하늘 높이 올려서 하늘 아래 모든 권세 부끄럽게 하시네. 이토록 놀라운 그의 나라 온 땅에, 이토록 아름다운 그의 나라 온 땅에, 이토록 놀라운 그의 나라 온 땅에, 이토록 아름다운 그의 나라 온 땅에, 아주 작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애태우며 찾으시는 하나님, 보잘것없는 과부의 헌금을 넉넉히 받으시는 하나님, 강물 따라 버려진 한 아이를 지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일꾼들이 쓰다 남은 버린 돌로 머릿돌을 삼으시는 하나님, 가장 낮은 이들을 하늘 높이 올려서 하늘 아래 모든 권세 부끄럽게 하시네. 이토록 놀라운 그의 나라 온 땅에, 이토록 아름다운 그의 나라 온 땅에, 이토록 놀라운 그의 나라 온 땅에, 이토록 아름다운 그의 나라 온 땅에, 이토록 놀라운
예수님 겨울에 오신다면 온 세상 차가울 때 마음 따뜻한 사람 찾겠네. 주위를 녹이도록 오 주를 찬양하세. 예수님 봄날에 오신다면 새싹이 움틀 때에 마음 깨끗한 사람 찾겠네. 꽃들을 돌보도록 오 주를 찬양하세. 찬한 봄날에 우리 찾으러 오신다네. 예수님 여름에 오신다면 태양이 뜨거울 때 사랑 찾겠네. 온 세상 녹이도록 오 주를 찬양하세. 뜨거운 여름에 우리 찾으러 오신다네. 예수님 가을에 오신다면 오곡이 익어갈 때 마음 성실한 사람 찾겠네. 열매를 거두도록 오 주를 찬양하세. 풍성한 가을에 우리 찾으러 오신다네. 햇살에게 정호승. 이른 아침에 먼지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먼지가 된 나를 하루 종일 찬란하게 비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짤막한 시지만 이 시 안에 삶의 여러 단계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먼지를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먼지를 볼 수 있으려면 해가 떠야 하고 빛이 필요합니다. 빛이 있어야 먼지가 보입니다. 삶의 소소한 일상에 대한 감사, 빛이 있음을, 그래서 뭔가 볼 수 있음을 감사하게 되고, 또 한 단계 지나가게 되면 그 먼지가 바로 나였구나. 내 인생 찬란하고 거대하고 뭔가 큰 것을 이룰 것만 같은 그런 과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도 하지만 인생 지나 보면 머리에 흰머리 들고 얼굴에 주름살 가다 보면 그거 별거 없구나 하고 깨닫게 돼요. 종국에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는 나는 이 세상의 먼지에 불과하구나.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구나 하고 겸손함을 배우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먼지인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자기에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늘 다가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먼지와 같은 나를 돌보시기 위하여 오늘도 아침에 해를 뜨게 하셨고 내게 좋은 가족과 이웃을 주셨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 교회를 주셨고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셨고 그래서 은혜에 대한 감사의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 교우들께서는 지금 몇 번째 단계에 계십니까? 아직도 첫 번째 단계에도 다다르지 못하셨습니까? 아니면 첫 번째 단계에만 머물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가 들려주는 3단계 인생론을 통해서 우리 교우들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3단계를 넘어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께서 오신 바 알려주신 기쁜 소식, 내가 임마누엘 하리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그러한 삶까지. 그래서 예수께서 고백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내 안에, 나는 하나님 안에 신비한 하나님과의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이 거룩한 성탄절기, 그리고 오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리암과 여인들이 춤을 추며 노래하고 전쟁 무기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네. 온갖 수난 이겨내고 평화 세상 바라보며 역사 세상 바라보며 세상 속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찬양하니 오랫동안 기다려온 백성들이 노래하고 구원 실현 약속하신 하나님 기뻐하네. 분열분쟁 사라지는 평화 세상 바라보며 평등인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다리세. 하나님, 날 춥고 밤 길어 호랑이 장가드는 동지 나흘 앞두고 온 가족 함께 나누는 구수한 동지 팥죽의 정겨움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농부님들 자신의 손과 발 어는 줄 모르고 고운 마음으로 마늘, 양파,
시금치 등의 월동 작물들 추운 겨울 잘 견디라고 정성스럽게 왕겨 깔아주고 볏짚 덮어줍니다. 올 한 해 안팎에 여러 일로 분주했던 안악님들, 이웃들 불러 새알심 듬뿍 넣은 동지 팥죽으로 나눌 작은 행복에 마음 넉넉해집니다. 히말라야 산맥 넘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높이 나는 줄기러기 길고 긴 비행 탓에 지친 몸과 마음 회복시키기 위해 물가 옆에서 햇살 쬐며 고온이 쪽잠에 듭니다. 새봄 연한 새싹 내어 생명의 꿈 틔우고 여름날 뜨거운 햇살 받아 무럭무럭 성장하고 깊은 가을 각종 열매로 결실하다 겨울 되어 과감히 가지 꺾어내는 나무의 모습, 구도자의 모습 보여줍니다. 쓸어도 쌓여만 가는 대설 눈의 돌에 마치 습격처럼 모질게 여겨지기도 하지만 겨울 가뭄 해갈하는 하늘 소식이라는 생각에 마음 고쳐먹고 반겨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요즘 세상살이 너무 맵습니다. 이해하고 넘기기 힘든 많은 일들 저희를 괴롭힙니다. 걱정 넘어 분노에까지 치닫게 만드는 일들 고통스럽습니다. 이제 아기 예수의 도래와 함께 평화 가득한 새 소식 들려주소서. 저희들 독생자 모실 거룩한 자리 신앙으로 마련케 하소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권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성탄절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여러 말씀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물이 있다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어머니시죠.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 왜 아버지 얘기는 없을까? 요셉 얘기는 왜 없을까? 찬송을 찾아봤어요. 요셉에 대한 찬송은 있을까? 마리아에 대한 찬양은 많이 나오는데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나오지 않더라는 거죠. 아마도 중세 때서부터 성모 마리아에 대한 언급이 많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요셉에 대한 비중이 이 성탄절에서는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 대강절 제4주에는 요셉은 어떻게 아기 예수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을까? 도대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셨을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정성 들여서 창조하신 세상을 무던히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것은 대단히 큰 결단이었고 우리 인간 편에서 보자면 그것은
우주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정현정이라고 하는 시인이 계신데 그분의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를 읽으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우리 곁으로 오는 것은 단지 한 명이 더 오게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과거, 그 사람이 살고 있는 현재, 그 사람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 그 사람이 맺어온 인간관계,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의 배경과 문화들까지 다 곁으로 오는 것이기에 한 사람이 오는 것은 어마어마한 큰 사건이라고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께서 오신 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갖고 계신 영원 무궁한 시간과 그분이 살고 계셨던 영원한 나라와 그분과 부자관계에 계신 하나님의 품성까지 우리 곁으로 오는 것이기에 단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만 표현하기에는 그 사건의 비중과 가치가 너무너무 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대단히 우주적인 사건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적인 사건에 조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입니다. 이 둘은 정혼한 관계였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열처녀의 비유에서 봤던 것처럼 정혼이란 우리나라에는 없는 그런 결혼 문화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일반적인 결혼 과정이었죠. 결혼하기로 양가 부모가 모여서 약정을 하고 그리고 서로 한 포도주 잔을 마시게 되면 정혼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고 비록 함께 동거하진 않지만 결혼에 대한 법적인 효력이 그때서부터 발동하게 됩니다. 즉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 관계에 있었다는 얘기는 이미 결혼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아기 예수가 양육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많고 많은 이 땅에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중 이제 갓 13살, 14살 된 마리아를 아기 예수의 어머니로 선택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1장에서 자세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삶도 고결했고 정신도 순수했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대단히 열려있는 그런 여성이었으므로 아마도 아기 예수의 어머니가 되었을 거라고 누가복음 1장은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예수의 아버지로 선택되었을까?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마리아와 정혼 관계에 있어서 이제 정혼한 다음 1년이 지나면 집을 마련하고 거기에 신부를 들여서 이제 가정을 꾸리게 되는데 아직 마리아와 요셉은 함께 동거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요셉은 열심히 1년 동안 집을 마련하고 가정을 꾸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의 아내가 될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이미 알기 때문에 그것이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지만 남편이 될 요셉에게 그 사실은 대단히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폐쇄적이고 가부장적인 유대인 문화에서 정혼한 아내가 임신을 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았습니다. 그러면 이 위기를 요셉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가? 그것이 요셉의 인격과 면모를 보여줍니다. 당시 유대 결혼 문화로 볼 때 정혼 관계에 있는 마리아가 그의 남편 될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임신했다고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당시 고대 중동 문화에서 볼 때 더더욱 그렇습니다. 고대 중동 문화에서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 중에서도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라고 여겨졌습니다. 예를 들어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만약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여인의 코를 잘랐습니다. 바깥 출입을 못하도록. 페르시아에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코를 자르고 귀까지 잘랐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서는, 유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 증거를 볼 수 있죠. 간음한 여인을 붙잡아다가 사람들 앞에 세우고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요한복음 8장에 등장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투석형, 돌을 던져서 사형을 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당시의 문화로 보면 남성들은 배꼽까지 땅에 묻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리고는 돌을 던지죠. 여성들은 목까지 땅에 묻습니다. 그리고는 돌을 던지죠. 신명기 22장 23절 34절에 보면 거기에 그런 바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 남자와 약혼한 처녀를 다른 남자가 성 안에서 만나서 정을 통하였을 경우에 두 사람을 다 성문 밖으로 끌어다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율법에 아예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투석형은 그래서 개인적으로 자기의 원한을 푸는 개인적인 처벌이 아니라 공동체의 윤리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전부 모여 그 가운데 죄인을 모아놓고 함께 돌을 던져 죽이는 공개적인 처형이었습니다. 즉 사회적인 형벌이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공동체의 사람들이 둘러싸서 돌을 던짐으로써 공동체의 명예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만들고자 했던 것, 그것이 바로 투석형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 신부인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고 하는 것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고대 중동 문화에서 볼 때도 그렇고 아까 읽어드렸듯 율법, 즉 신명기에 규정한 조항에 의해서도 그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맨 먼저 분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점점점 발전하여 실망과 절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꿈꾸었던 아름다운 결혼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 속에서도 요셉은 그의 인품과 면모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는 냄비 끓듯이 쉽게 흥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중하고도 너그럽게 이 일을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여기서 의롭다는 말은 법적으로 옳게 행동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는 율법의 정수인 사랑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즉 그만큼 그가 너그럽고 자비롭고 사랑에 가득한 판단력을 지닌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놓인 상황을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해서 염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가장 옳은지에 대해서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 부끄러움을 주지 않고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원칙대로 했다면 마리아는 법원에 소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함께 법원에 소환되어 법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처갓집에 대하여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장인 장모에 대하여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마리아를 수치스럽게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또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모든 일들을 다 잠잠케 하기 위하여 그는 남모르게 조용히 파혼하고 결혼을 없던 일로 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아버지 요셉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분노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대단히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큰 잘못도 용서할 줄 아는 자비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경우에 대한 율법의 원칙이 또 신명기 24장 1절에 등장하는데 이렇습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경우에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아내를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이렇게 신명기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 관계였습니다. 정혼은 결혼과 똑같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증인 앞에서 이혼의 사유가 명시된 이혼 증서를 작성하고 이 이혼 증서를 여인에게 주고 그 여인을 집으로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마저도 포기했습니다. 이혼 증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런 관례를 밟게 된다면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하는 사실이 공개적으로 다 알려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실이 알려지게 됐을 때 마리아는 그가 살던 집에서조차 살 수 없는 대단히 불쌍한 처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더더군다나 요셉은 개인적으로 은밀히 남들도 모르게 그렇게 파혼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상상해 보았습니다. 만약 요셉이 분노해서 마리아가 투석형에 처해져 마리아가 죽었다면 아기 예수는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 요셉이 마리아를 법원에 데리고 가 이혼 사유가 명시된 이혼 증서를 쓰고 그를 내쫓았다면 마리아는 간음을 저지른 미혼모가 될 것이고 그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아기 예수는 미혼모의 사생아이자 간음을 저지른 부정한 여인의 자식이라고 하는 꼬리표가 달렸기에 그분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로 사람들 앞에 등장할 수 있었을까? 마리아도 성결한 여인이었고 마리아도 훌륭한 여성이었지만 그 마리아가 그렇게 존재할 수 있게 만들어준 그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남모르게 힘써준 조력자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 요셉이 그러한 너그러운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아기 예수는 태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고 태어났다고 해도 올바른 직무를 갈릴리 땅에서
행하지 못할 수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따뜻한 사람이었고 부드러운 사람이었고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의로움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기 예수께서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날 수 있게 만든 가장 중요한 배경, 그 배경을 아버지 요셉이 마련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마태복음에서는 유독 의롭다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1장에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규정해 놓고는 계속해서 의로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어서 3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5장 20절 너희의 의로움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아야 한다. 25장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갈 것이다. 계속해서 의로움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이런 걸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 요셉을 예수의 아버지로 정해 주셨고 예수께서는 의로운 사람인 요셉을 아버지로 두고 그를 보면서 성장을 했고 예수께서는 또 공생의 내내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의 덕목으로서 의로움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태어나면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해서 의로움이라고 하는 연장선 안에서 활동하셨음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요셉이 보여준 의로움은 마태복음을 관통하는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개념을 맨 처음 몸과 마음과 삶으로 소개해 준 사람이 요셉이라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성탄절에 예수를 만나지 않겠습니까? 성탄절 추리는 아름답게 만들어 놓았지만 정작 마음의 따뜻함도 너그러움도 관대함도 관용도 없이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 어찌 예수께서 우리 안에 태어나실 수 있겠습니까? 교회 여러분, 성탄절은 그래서 요셉이 보여준 그 따뜻함을, 자비로움을, 관대함을 배우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하고 그런 관대함을 지닌 사람에게 예수께서 도래하게 되는 겁니다. 성탄절이 왜 밋밋합니까?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감격도 없는데, 그런 마음의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예수께서 오신 성탄절이 된들 어찌 우리에게 감동이 되겠냐 그 말이죠. 어떤 이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나이 먹으니까 이제 뭐 성탄절이고 뭐고 잘 모르겠어 하지만 나이를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성과 심성과 마음을 늘 부드럽게 따뜻하게 관대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발꿈치 뒤에 굳은 살이 배듯 우리 삶에도 우리 마음에도 굳은 살이 배서 아무리 예수께서 오셨다고 해도 그것을 느낄 수 있는 민감함이 세심함이 우리 속에 있지 않기에 이 구원의 절기가 우리에게 감동적으로 다가오지 않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이러한 삶의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그가 보여준 의로움의 삶을 우리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아기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의 본분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따뜻한 의로움을 지닌 사람으로 바꾸어 가야 합니다. 분노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부드러운 의로움을 지녀야 합니다. 큰 잘못도 용서할 줄 아는 관대한 의로움을 우리는 가져가야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용서받기를 원하면서 자기는 털끝만큼도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기 예수께서 오시지 않을 겁니다. 남의 따뜻한 배려만을 요구하면서 그렇게 대해주기를 바라면서 자기는 늘 가시돋친 말과 성격으로 남에게 다가가서 늘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이라면 어찌 그에게 아기 예수께서 도래하실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 따뜻한 것, 안전한 것이 엄마의 자궁입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도 엄마의 자궁처럼 따뜻하게 부드럽게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야 그 안에 아기 예수께서 도래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된 이유에 대하여 마태복음 1장 18절로 19절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교우들께서도 이 성탄절기 다른 그 무엇보다 내 마음을 예수 모실 만한 그러한 마음으로 변모시키고 그래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될 것 변화되고 우리 지난주 들은 말씀처럼 거듭나야 할 나의 인생 정말 거듭나게 만드는 이 거룩한 변화의 절기가 되기를 우리 교우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자주 등장하지 않는 요셉의 삶을 오늘 짧은 시간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짧지만 대단히 강력한 삶의 메시지를 주는 이 귀한 교훈들을 가슴에 새겨 우리도 아기 예수 오실 만한 마음자리를 마련하게 하옵소서. 따뜻한 의로움, 부드러운 의로움, 관대한 의로움을 지니고 살아가는 원천교회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